는 내년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회는 교회 밖 세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2021년에 이미 우리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60세 이상 어른들이 37.7%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교회는 65세 이상 성도가 561명이나 됩니다. 등록교인 말이에요. 561명. 우리 그럼 전체 등록교인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6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3040 세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한 교회는 60세 이상 성도가 35%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어른이 많은 교회가, 제가 45세 담임 목회 시작했거든요. 4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첫 부임 신방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 입에서 3040 세대, 다음 세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 저를 청빙할 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할 때 이미 교인들 마음속에 우리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공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 신방을 가니까 신방을 가자마자 3040 다음 세대 다 말을 해요. 첫 부임 신방을 하는데 많은 성도가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부임 신방을 끝마치고 성도들의 바람을 목회에 반영해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린이 아침 기도회, 아마 전국에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무하던 교회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야 그 교회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라고 제가 애기들 데리고 어린이 아침 기도회도 했어요. 토요 문화교실, 큐티 학교, 임산부 학교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3040 교구와 구역 모임을 새롭게 개편해서 젊은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목사가 오더니 젊은 사람들만 챙긴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보 담임 목사였던 제가 순진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우리 어른들 먼저 잘 챙겨주시고요 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못 알아먹었어요. 순전하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 먼저 잘 챙겨주시고 할 수 있으면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먹은 겁니다. 저 굉장히 어른 사역을 잘하고요, 저 외할머니 손에 커서 어른들 말을 제게 잘 듣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요, 사람 마음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을까요? 사람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귀에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 말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다 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들 솔로몬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권력가들에게 압제를 받을 때에 구해주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 노래하는 제왕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면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점점점 서로 다투더니 어떻게 되냐, 힘을 잃고 결국에는 두 나라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면서 이 시편 72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문인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친구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동 생각이 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궁핍한 자인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인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례 치내러 갈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병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에 걸려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악한 영의 압박과 강포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편 72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시편 72편은 나라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읊조리던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문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들의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셨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한 자를 구원해 줄, 도와줄,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어. 왜 그럴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시편 7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롤모델 다윗 왕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처럼 전쟁에 능한 왕이 나타나서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와 싸워 이기고 자기들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선입견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윗이 앉았던 왕의 자리에 앉고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왕,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왕,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선입견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절대로 구원자로 보이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면서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을 말하고 다니고요, 먼저 대접하고 서로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용사, 전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데 자꾸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신경에 거슬려요.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니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냥 다니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밥을 먹여주세요. 인기가 대폭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거슬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 큰일 나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선입견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다윗 왕의 자손이고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강력한 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마귀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사탄이 꼼짝 못해요. 예수님 강력한 왕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과 딱 맞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하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연한 순과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허약해 보이고 멋지거나 늠름해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로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다윗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미리 말한 게 딱 선입견이 되니까 전사, 용사,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연한 순 같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는 나이 많은 노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용사, 전사 안 보여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선입견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탁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미국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면 호텔에 자야 되거든요. 호텔비가 너무 비싸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이 너무 비싸요. 햄버거를 먹는데 1인당 3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햄버거 먹는데. 미국이 현재 그래요.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미국에 가면 교회들이 이렇게 여행객들이 오면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를 내가 알아야 연결을 하지요.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기숙사에서도 방학 때는 사람들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기숙사나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아침밥 정도는 해 먹을 수 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가면 밥을 해 먹으면 비용이 훨씬 저렴해져요. 이런 데 좀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알아야 말이지.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이 청년부 비전 트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전 트립을 기획했던 1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을 안내해 줄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요,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글로리우스 비전센터 우리가 1억 원이나 헌금해가지고 그 완공시켰잖아요. 우리 최선 목사님 가셔서 준공 예배, 완공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그 김기련 선교사님이 고마우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거기서 자요. 거기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안내해 주신대요. 근데 워싱턴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김현승 시인의 큰아들 김선배 목사님, 이분이요, 유진배 선교사님이 활동했던 루이벨에서 사셨어요. 루이빌에서. 거기서 미국 장로교회 연합회 PCUSA 총회에서 한국 목회 담당 총무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소개해 주셨냐? 미국 장로교단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우리 송광선 목사님에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청년들이 루이빌에 가면 잘 곳, 먹을 곳, 안내받을 곳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면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고 교통체증이 심해서요, 거기는 차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뉴욕에서 우리 청년들을 누군가 안내해주고 거기를 좀 돌아보려면 어딘가 자야 되는데, 뉴욕은 호텔비가 뉴욕 시내에서 살려면 30만 원 하루 자는데 2인 1실 30만 원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재워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뉴욕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내가 못 들어.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못 듣는다고요. 어느 날 제가 잘 모르는 사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양림교회 출신 박사님이 광주를 이번에 방문했는데 양림교회 강단에 한번 설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일정을 살펴보니까요, 방문 기간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에요. 제 마음에,
아침에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밤에까지 나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잖아요. 우리 행사가 있어서 교회에 그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아는지, 그 목사님이 저를 설득을 해. 오랜만에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양림교회 교인이고 양림교회 성도들 많이 아니까 강단에 한번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피곤한데 밤에까지 나오라고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 양반 얘기를 하는 거야.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먼저 제가 목회적 판단에 의해서 벌써 3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4번째 이렇게 들이밀어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분보다는 저는 우리 성도가 중요해. 제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해. 그러니까 한번 안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오시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나요. 거절을 하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생각이 나요. 고민하다가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지난 10월 25일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금요 기도회 강단에 서신 분이 우리 교회 출신 정정숙 박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신 후에요,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고 뉴욕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정정숙 박사님이 뉴욕에 있는 자기 집에서 우리 청년들 이틀 동안 재워준대요. 밥도 먹여주신대요. 뉴욕을 안내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예산을 절감했는가 봤더니 거의 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뉴욕에 사시는 우리 정 박사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뉴욕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정 박사님을 강단에 세워달라고 부탁한 모든 분들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뉴욕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뉴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근데 뉴욕이라는 답을 주셨어. 모든 4명 전부 다 뉴욕에 산다고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 안 돼. 이게 내 선입견인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외부 강사 와가지고 밤에도 사람들 나오라고 하면 이거 힘들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기간에는 안 돼. 이게 선입견을 막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모님, 목사님, 우리 성도, 장로님 계속해서 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잖아. 좀 들어 임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정확히 응답을 얼마나 놀랍게 하시냐면 정정숙 박사님은 암 환자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양림교회 중에 암 걸려서 암. 우리 청년들을 재워줄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어. 찾아가지고요. 그 넓은 땅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 못 들어. 뭐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을 제거한 후에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미력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선입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